세상에 종말이 온다.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종말에 관한 것은 성경만이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종말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한부 종말론은 끝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시한부 종말론의 실패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성경적 종말론이란 것은 아예 믿지 않게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것은 성경만의 증언은 아닙니다. 과학적 논리로도 틀림없이 종말이 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공간적인 존재는 영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오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분명히 종말은 오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더라도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고 이성적인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종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종말로는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온 우주 만물이 사라지는 것이 실제적인 종말이고, 그런데 실제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소위 여러분 들어보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말이 아니에요. 그건 환란일 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종말론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종말로 그냥 끝나지를 않습니다. 종말과 함께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은 아직 종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형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종말 이전에 오는 대환란도 성경에서는 종말론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본문도 종말론이지만 그것은 대환란에 속한 것이지 실제적인 종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대환란을 종말 이전에 있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종말로 끝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종말 후에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믿지 않던 사람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종말과 함께 즉시 심판해버리고 마는 거죠. 대환란이라는 거 아예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사람이 대환란을 통해서 지옥 심판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그때라도 믿고 깨달아서 지옥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대환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종말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따라서 본문의 구성도 우리가 차근차근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은 종말의 징조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미혹론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종말의 징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조의 질문, 이것은 본문의 서론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 나온 얘기니까 이건 서론이에요. 질문일 뿐이고, 그러면은 본문의 주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미혹론이라는 사실.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절, 8절은 뭐냐? 7절, 8절은 미혹의 미끼죠. 누구를 미혹하려면은 미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이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종말의 전조에 관한 7절, 8절이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은 본문의 미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 자신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이런 것이지 어떤 사람이 미혹하니까 그 사람 조심해라. 그런 가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미혹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혹 자체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미혹 자체에 대해서 정립하라는 거지 누가 미혹하고 뭐 그 사람이 누구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혹 자체를 정립해야지 그것이 실제적인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사람, 그 가해자라는 거는 그 사람도 사실은 먼저 미혹론을 정립한 다음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을 그렇게 정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가 쓰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을 정립할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러나 미혹을 정립해버리면은 미혹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아 이건 미혹이구나, 이거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이 뭡니까? 미혹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섞어서 남을 꼬이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무섭다고 그러지만은 마귀를 그냥 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미혹론을 정립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13장 전체가 종말론의 대환란을 정립하는 것은 맞는데 7절, 8절에 보시면은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앞으로 정립해 주실 대환란, 4단락에 걸쳐서 정립해 주실 종말론에 대한 전체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서론이에요.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은 앞으로의 종말론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미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옥 심판을 받는 기준은 미혹의 문제지 하마르티아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살인했나, 내가 강도했나, 남을 사기쳤나, 도둑질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미혹이다. 이게 유일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은 가해자죠. 그리고 미혹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러면은 가해자에게 형벌을 줘야 돼요? 피해자에게 형벌을 줘야 돼요? 가해자에게 형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피해당하는 사람이 지옥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미혹 당한 것뿐인데, 내가 남을 미혹한 게 아니고 미혹 받은 것뿐인데 그런 사람이 지옥 심판을 받으면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피해자인데.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혹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미혹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와 미혹받는 자 양측이 모두가 벌을 받는 것이 미혹죄예요. 이건 쌍벌죄입니다. 그럼 왜 쌍벌죄가 성립합니까? 쌍벌죄라는 것은 피해자도 좋아서 짓는 죄가 쌍벌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이 좋아서 지은 거예요.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쪽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칸달리조라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족해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이와 같이 쌍벌죄라는 걸 아시죠? 스칸달리조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스칸달리조 하게 하거든. 차라리 네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어라.
그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스칸달리조하게 한 그 사람이 지옥 심판받는 건 그건 물론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당했어요. 스칸달리조 됐어요. 시험에 들고 실족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스칸달리조 걸린 그 피해자도 지옥 심판을 받는다. 이와 똑같이 미혹죄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죄가 어떻게 이게 쌍벌이라는 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서 네바다의 꾼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도 뭐 만나본 일은 없는데 그냥 이야기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뭡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 네바다이라고 하는 그 약간 은어죠. 그 사람들이 이 종이를 그냥 두껍게 잘라요. 그리고 앞뒤에다가만 돈을 딱 놓는 거예요. 돈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득 넣은 가방을 그냥 누가 하나 지나가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 사기꾼 한 사람 더 서 있다가 그 목격자 한 사람 같이 둘이 집어가지고 빨리 오라고 둘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둘이 발견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러면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좋은 일을 해봅시다. 돈을 벌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꼬드겨가지고 따라오라고 우리 같이 이거 어떻게 나눌지 얘기해보자고. 요렇게 데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그 사람은 아주 오늘부터 완전히 벗겨먹을 수가 있다.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놈도 나와 똑같은 도둑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나를 따라오질 않는다, 나랑 의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 사기치는 거는 나는 죄책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쌍벌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남을 미혹한 거 아니고 내가 미혹을 받았을 뿐이지만 그 심리 속에는 나도 똑같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란 게 쌍벌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미혹을 받느냐? 그 미혹의 원인,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 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맞이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럽니다.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 건물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전 우편에 있는 감람산에 지금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딱 보시면은 성전이 아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화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품에 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위치예요. 거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쭉정이 성전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오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겉모양만 있지 속이 없는 쭉정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 2절에 성전 파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네 제자가, 여기 네 제자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네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대표죠. 제자들의 대표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종말론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길게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문제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거지 종말론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성전 파괴다 그러니까 이걸 종말론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이 아주 지각변동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면서 심각하게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성전 파괴를 종말론으로 이해한 까닭은 이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이 여전히 이 사람들한테는 알곡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쭉정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런 성전, 파괴된 성전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곡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멀쩡한 성전이 갑자기 파괴된다고 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곧
이거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란 건 결국 성전 신앙이다. 알곡 신앙이 아니다. 껍데기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뭐 주일 성수하면 믿음 좋고 회교도처럼 코를 땅에 대고 절하면 믿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미혹의 근본 원인입니다. 사람이 블레포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듯한 것에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쭉정인 걸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모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컷 다 끌려다니고 실패하고 나중에 가서 그 사람 넘어져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가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이 내 제자처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호라호를 못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는 것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인 미혹의 원인은 바로 이 블레포다. 가시적으로 외모밖에 못 보는 인간의 약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달락까지 19달락에 걸쳐서 이중 존재를 정립해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성전도 알곡 성전이 있고 쭉정의 성전이 있고 둘이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 이거를 19달락에 걸쳐서 정립하시고 저 성전도 쭉정의 성전이니까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성전이 알곡 성전으로 보이고 그걸 파괴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남아날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해봐야 아담의 후손인 이 네 제자로 대표되는 인간은 가시적인 거가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 약점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혹, 이것은 일반적인 미혹은 아니죠. 일반적인 미혹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속이고 여러분을 꿰고 여러분 이간질 시키고 그런 게 일반적인 미혹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종말론적인 미혹은 그 실제가 뭐냐 할 때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간단히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왔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거짓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사람은 뭐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자처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러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뭐냐면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을까? 아니면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지 하는 걸까? 그 심리를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진짜 자기를 그렇게 믿었을까? 그래서 저렇게 통일교 같은 뭐 전 세계에서 그 업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선명 모르는 사람은 외국에도. 어떻게 저기까지 갈 때까지 저 사람이 진짜 자기를 믿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예수 동생이야. 난 성공한 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말하고 다녔는데 그게 그냥 자기가 그냥 한 말일까? 그런 점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랑 내가 얘기해 본 거 아니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느 만큼이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고 모르면 몰라도 나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가 어느 만큼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기꾼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한평생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설교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 왜 저를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주님께 물어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한 일이 진심이에요. 남 속이려고 한 거예요. 난 남 속이고 있어. 그거 생각하면서 한 겁니까? 정말 자기는 주님 위한다고 한 겁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들, 교주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들에게 구원을 전해준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과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한다고요. 자기는 진심인데 주님이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진심을 담은 착각이라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이 종말 때가 되면은 내 이름으로 미혹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아, 그 사람들 아주 걱정이야. 아주 나 정말 나 미혹할까봐 걱정돼. 아주 만날까봐 한번 걸릴까봐 걱정돼. 여러분 걱정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왜 만납니까? 딱 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걱정 안 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미혹될까 주의하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죠. 그런데 혹이라도 이게 미혹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게 미혹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실제적인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오직 성경이다.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경 아니라는 교회나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개를 써내라고 누가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글을 몇 줄을 써봤는데 오직 성경에 의하고 이런 걸 쓰는데 아 이건 아닌 거예요. 오직 성경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오직 성경이다. 그런 말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성경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면은 그게 복음서 신학이어야 돼요. 서신서 신학이어야 돼요. 오직 성경이면 복음서에 기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도 그전에는 다 우리가 복음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긴 뭘 알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복음서 신학 아니지 않냐? 그러면 무슨 소리 우리 복음서 신학이 어떻게 복음서 신학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정작 예수를 안 믿는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기독교 예수교 아니잖아 그러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너희들 바울교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근데 그거를 다 귓등으로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린 당연히 복음서지 무슨 우리가 바울교야. 근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서신서 신학 기반이잖아요. 바울의 얘기 듣고 세운 종교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회자들도 당신 복음서 신학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 복음서 신학이지 나 서신서 신학 아니야. 그런 생각은 무슨 얘기하는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혹을 당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장로교 목사인데 목회는 순복음 목회로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장로교 신학이고 장로교 목사지만 신학교지만 목회를 보면 내용은 다 순복음 신학이에요.
근데도 순복음 신학 아니에요? 물어보면 나 장로교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 예종론 믿고 칼빈이고. 조금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신학교를 갔으니까 나는 그 몇 주 들었으니까 나는 장로교 신학이고 장로교 목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전 세계 수십억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고 오직 성경이고 복음서의 기초에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직 예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직 예수 아니라는 예수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써놔요 다.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오직 예수인가 보면은 오직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를 수단으로 써가지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자기가 뭐 세련된 사람이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나는 오직 예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미리 다 보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오직 예수 혜택만 믿고 있으면서 오직 예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미혹이죠. 또 오직 믿음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 외에는 다른 걸 다 배제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또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 온 교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그게 뭐예요? 정말 오직 믿음 맞아요? 오직 믿음이면 그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기고 오직 믿음이면 그 믿음 갖고 구원을 받는데 의롭다 되는 건데 제자훈련 코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전한 신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온 세계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당연히 여기에는 마귀가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늘 문제시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온 세계의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들을 자꾸 심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혹당하는 자가 피해자이기만 할 뿐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미혹받는 그 사람도 지옥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립을 못하면은 절대로 올바른 기독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한번 이렇게 미혹되고 나면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느냐?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지옥 심판을 면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미혹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신앙이라는 거는 결국 다른 게 아니고 고착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착과의 전쟁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에 있어서는 기독신앙에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거기에서 아까도 그 사람들이 전혀 해결점을 못 찾는 이유는 근본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거기 딱 붙으면은 다른 거 생각해 볼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냐 물어봐도 전혀 바늘 틈 하나도 들어갈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착과의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행위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실제라는 것은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쉬워요. 그 말이 듣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말처럼 문제가 되는 말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동산 어디서 봐도 그 나무를 보일 수 있게끔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알고 싶을 때, 아담은 선악을 몰랐잖아요. 태어나서 어떤 게 선인가 악인가 이게 궁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마다 선악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때 하나님은 나무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를 왜 나무를 보라고 그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로만 보라고. 나무로만. 실과 따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만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는 원인이고 열매는 결과 아닙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원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인에서부터, 원인이 선해야 결과도 선한 거지, 결과가 선한 것처럼 보인다고 원인이 선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고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서 항상 사람이 저게 선이구나, 지금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저게 진리고 저게 선이구나,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당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게 선이야, 이게 의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큰 혼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왜 자꾸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왜 과정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과정을 쭉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은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에서부터 여러분 생각을 못 하시고 원인에서부터 아시지 않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다 맹신자예요. 아주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제가 보증을 갖기 위해서 원인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생각해 보자고 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항상 원인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고, 마귀는 결과론이에요. 언제나 결과만 딱 놓고 자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에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결과가 좋으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이룰까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원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리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이런 거, 성령과의 관계는 자기가 없으면서, 성령은 없으면서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런 사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인을 모르면서 여기 딱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내가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없이 결과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너 실과를 따먹어라, 너 결과를 가져라, 결과를 급하게 따먹으면 돼요. 그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하냐, 뭐든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지배되어야 되는 거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인에 의해서 시작하면은 결과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시작하면, 결과가 원인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 결론부터 시작하면은 그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결과가 원인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지, 원인이 결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육체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영혼이 육체의 결과가 돼가지고 영혼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녀요. 그래서 육체가 목적한 바대로 영혼이 제약을 받고 영혼이 강제되고 영혼이 고정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에 의해서, 내 육체 편한 대로, 내 몸에 좋은 대로 그냥 내 영혼이 거기 딱 맞춰져요. 그게 뭐냐? 그게 고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내
삶의 패턴에 그냥 편한 대로 그거에 맞춰서 내 영혼도 거기에 딱 맞춰지는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건데 육체는 고정된 거잖아요. 삶의 패턴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냥 내 영혼이 딱 맞춰져 버리니까 그게 고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은 그게 좋은 종교고 좋은 교회고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들 몰려드는데 그 정말로 원인과 결과로 완전히 혼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 고착에 걸려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고정이 된 사람은, 고착이 돼버린 사람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봐도 안 듣습니다. 고착된 그거에만, 결과에만 딱 잡혀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뭐 설명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서호 목사 저 성경 전개하는 거 다 맞더라. 말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틀린 게 없고 그리고 앞뒤 본문과도 딱 맞아떨어지고 틀린 게 없더라. 99.999% 맞더라.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고착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으면요. 심지어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논리가 맞고 설명이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딱 고착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게 하나 있잖아요. 99.999%를 포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100%를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이 하나 먼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딱 돼 있으면은 그 전부를 다 아니야 저거는. 뭐가 틀려, 저 사람 뭘 몰라 저러지. 딱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착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를 않고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져야 된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중요해도 성령이 말하는 구원이 영혼의 구원입니까? 육체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근데 그 영혼이 육체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육체와 영혼은 어떤 관계예요? 육체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육체와 하나님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육체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지옥 필연이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육체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합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착이란 거를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런 거지. 사람 살다 보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가지고 영혼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육체를 죽이게 돼요. 그 점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평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분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지 십자가 지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면 족합니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문선명처럼 여러분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고 지옥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 한다면은 절대로 괜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육체 부인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신앙이 계속 새로워지지 않고 어제 믿은 신앙으로 내가 평생 가겠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고 더군다나 마귀의 종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로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잡혀있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로만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무슨 중독이냐고 4대 중독이라고 연구 보고서에서 썼던데 마약 중독, 이거 약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잡을 때 6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줄 수가 없대요. 추세가. 줄진 못하고 늘면 는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부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본이 뭐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의 근본이 뭐냐? 그걸 얘기해 보자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TV예요, TV. 이 사람이 보는 겁니다,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TV가 심각하냐? 내 영혼을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결과에 딱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뭘 만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뭐 딱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라는, 그게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그 육신의 노예가 되게끔 만드는 거. 그 대표적인 것이 TV고, 이제는 아예 그거를 뭐 TV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마다 어려서부터 손에 쥐고 껐떡하면 그걸 들여다보고, 아니 예배 중에도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구제불능이 되는 건데 그게 무려 6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육적인 중독자가 되면은 그때 종말이 오거든요. 종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앞에 닥쳤어요. 600만 명이란 게 뭐 언제까지 600만 명이에요? 곧 있으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종말은 코앞에 왔고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늦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고착이 돼도 우리도 저렇게 믿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믿어도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해자론으로 미혹론을 정립하지 않고 피해자론으로 정립하시는 주님의 의도예요. 너희가 각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종말은 한 발 한 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을 예비하는 영적 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때 가서 때는 늦은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만연한 이때에 오직 주님의 진리로 승리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